삼위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특히 성령에 대한 관련해서 성경에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라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까? 조금 틀린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틀려 보이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 두 가지 단어가 곳곳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할 때에 성령의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또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른바 또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성령으로 충만함, 이른바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즉 성경에는 이렇듯 곳곳에 성령 세례라는 말도 나오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교리 설교로 하겠습니다. 교리 설교라 하면 성경에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설교니까 조금은 어렵고 딱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처럼 교리 설교하지 않고 예화나 성경 얘기 설교하는데, 오늘은 교리 설교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묻지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죠? 뭔 날이죠? 성령 강림절인데, 도대체 성령 강림절은 뭘 기억하고 뭘 감사하는 날이죠? 이거 뭐 써졌습니까? 써졌죠? 예, 써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보낼 거라고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겨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약속한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다음에 며칠쯤 계셨냐면은 40일쯤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했습니다. 그죠? 한 수는 열흘입니다. 한 순. 그러니까 40일이니까 사순 기간 동안 머물러 계셨고,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 50일째 되는, 부활에서부터 50일째 되는, 즉 승천한 다음에 10일쯤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지요. 성령 강림절의 기원이 된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까? 충만을 받은 겁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충만입니까? 충만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세례니 믿다 살했다. 성령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했다.
몇 명 빼고요? 몇 명 빼고? 다. 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던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별로 많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기 예배 드린 모든 사람이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까나까 안 돼요? 그렇죠. 지금도 몇 명은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간이나 기다렸고 익긴히 성령이 오셨고 모두 다 충만했고, 그래서 그날은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는 특별한 날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전부 다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죠? 12제자. 더구나 가룟 유다가 떨어져 버렸고 대신 하나 뽑기까지 해서 잔또 12제자가 있었어요.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12대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12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오순절날에 처음 성령을 맞이한 겁니까? 그 전에도 성령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냐 아니면은 그 전에도 성령을 맞이한 적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며 배울 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령을 받으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마음과 모습은 마치 아담에게 하고 뭘 불어넣어주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 즉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꼭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하고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불어넣어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을 때에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는 모릅니다. 제자들이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 제자들에게 뭐는 임했다? 성령은 임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함이라는 얘기와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금방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느꼈을 수도 있고 못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날 처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묻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은 오순절날 120명이 처음입니까? 그 전에 성도들 중에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의미를 아직도 못 캐치한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것은 오순절날 120명 그때가 처음이냐, 아니면 그 전에도 어떤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느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처음입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더 에라입니다. 그죠?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헛돈도 처음이라고 얘기하던데, 그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게 처음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2부 예배 분들은 절반 이상이 아닙니다. 오순절 말고도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죠? 자, 그게 사실인지 보죠.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이 아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자, 그때에 엘리사벳이 뭔 충만 받았대요? 최소한 아직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30년 이상 앞서서 엘리사벳은 120명의 성도들과 달리 먼저 뭘 체험했습니까? 성령 충만함. 여러분 대답하신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죠?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도 보면은 엘리사벳의 남편, 그죠? 누굽니까? 그 역시 뭘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 받은 일은 오순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구약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함 받은 예가 있나요? 지금은 신약 성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훨씬 전 구약 성도도 있느냐? 있습니다. 여럿 있는데 한 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내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 중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뭐하게 하겠다? 충만한. 부살렐이 누구냐 하면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너희가 나를 위해 지으라. 설계돈 내가 줄게. 해가지고 뭘 지으라 했습니까? 성막이요. 그죠? 최초의 교회 형태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근데 그 성막을 지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도 만듭니다.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쓰는 기구들, 뭐 강단이라든지 등대라든지 기구들을 만드는 적임자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쓰셨어요. 그 부살렐이 예배하는 도구,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뭘로 덧입혀 준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이 뭐 충만한 겁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부살렐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 충만을?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 보면은 성령 강림절 전에도 성령을 받았다. 성령 강림절 전에도 성령 충만함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오늘 핵심은 이 얘기가 아니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라는 말에서 성령을 빼고 세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성령 세례는 상당히 밀접하거든요. 네. 세례, 뭐가 세례입니까? 그렇죠. 우리 진규 집사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정결함을 받고 즉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포하며 하는 의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세례지요. 좀 더 묻습니다. 세례받은, 즉 물세례 받은 사람은 무조건 구원 받습니까? 물세례를 받아도 구원 못 받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있다고 여러분 지금 대답하셨습니다. 왜 있습니까? 물세례가
구원의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금방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물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물로써 죄 씻음을 표시한 다음에 난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진정한 은혜 안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엄마가 하도 세례를 받으려니까 군대 갔는데 세례 받는 사람은 초코파이 2개 하고 신라면 3개까지 챙겨준다니까 무조건 들이밀고, 그렇죠? 군대에 있을 때 엄청나게 세례 많이 받았습니다. 매주 주일날마다 세례를 베푸는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부와 성교화가 아니라 성부와 성교화 왜냐면은 목사님들은 10분밖에 초대 안 했는데 군인 아저씨들은 막 몇백 명, 몇천 명 되는데 그걸 일일이 하면은 뭐다 이거죠. 그리고 세례만 딱 받고 또 세례 받기 딱 전에도 다 잡니다. 줄 딱 씁니다. 지금 예배 축도 끝나고 나갈 때 뭐 받으려고? 초코파이하고 다이제스티브랑 뭐 이런 거 받으려고. 즉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물세례를 받는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부모나 친구가 받으라고 하니까 때가 돼가지고 받고 뭐 이런 예로 받다 보니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는 가운데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게 긴가민가 한 다음에 받은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물세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고로 성경은 뭔 세례를 말합니까?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래서 모든 거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의지하고 믿느냐라는 것의 여부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성도를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베푸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 아시겠죠? 예.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차이점은 물세례는 내가 세례받은 광경과 장면이 기억난다, 안 기억난다? 야, 물세례 안 기억나십니까? 전 기억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 고등학교 2학년 때서 세례를 받았는데, 왜냐면은 세례 받는 날마다 하여튼 뭔 일이 있어가지고 못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나 돼서 봤으니까 상당히 늦게 받았던, 기억납니다. 그죠? 대충 자세히 기억 안 나도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 기억.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는 기억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충만할 때도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금방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도 성령이 임했다 혹은 오셨다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는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고로 물 세례의 의미를 알면 성령 세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물 세례는 읽어봅시다. 시작. 물 1,
예, 시작. 물 세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맨 처음으로 행하는 공식적인 의식이다. 맨 처음으로 함. 즉 전체 있는 성도들의 자리에서나 혹은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해서나 뭐 부모님의 계신, 즉 공식적으로 세례,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첫 번째 의식이다. 두 번째, 시작.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평생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 세례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대에서 세례 전까지 졸다가 세례 받고 또 졸았어요. 그래도 그때 뭘로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 세례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야, 그땐 제가 얼떨결에 받았고요, 이제 진짜 지금부터 제대로 받고 신앙생활 할 테니까 세례를 다시 주세요. 원하면 줍니다. 네, 교회 헌법에 그렇게 본인이 간절히 원하면은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세례가 얼떨결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그걸 세례 받은 거 인정합니다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맞다, 그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두 차례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룰입니다. 셋째, 시작. 세례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의식입니다. 물론 물 세례가 그 사람의 죄를 다 없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물 세례의 역할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는 있다는 말입니다. 넷째,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 물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성령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면은, 첫째,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처음 일어나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물 세례가 공식적으로 처음 하는 의식인 것처럼 성령 세례는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할 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느꼈던 못 느꼈던 우리의 일생의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고넬료를 만나고 온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얘기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가서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일과 부활을 얘기했더니 내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때 어떻게 임했냐면은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던 모습처럼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시작하고, 무슨 말이냐?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각각 다른 언어로, 요새처럼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말한 것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났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받을 때도 어렴풋지 않았지만 고넬료와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세례라는 게 바로 뭐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라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온 다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은총이고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일반 세례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받으라라는 그러한 명령도 없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성령 세례를 거듭받는 일도 없는 것을 봐서는 물세례의 효력이 한 번 물세례를 받으면 지속적인 것처럼 성령 세례 역시도 한 번 받으면 재차 받을 필요 없는 지속적인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4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전부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신학자들이 찾아봤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듯 단회적이고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고 하는 이런 성령의 사역은 뭐가 있을까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딱 찾아보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 성령이 주시는 회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내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를 위해서밖에 안 살았구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이 모든 걸 주신 건 하나님인데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으로 살래 하고 회심,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이걸 회심이라 그래요. 이건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십니다. 딱 돌이키는 그 순간 삶의 목표를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그 순간 성령께서 너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성령께서 역사에서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중심, 목표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주의 은혜로 살랍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딱 돌이켜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래. 물론 그 마음이 바뀌어서 또 날 위해 살고 하지만 아니 다 주를 위해 살 거야. 이걸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네가 거듭났구나. 중생했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외에는 세례, 성령 세례와 비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죄인을 회개시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일, 이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주를 위해서 살게 하고 그때 거듭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령의 세례다라는 말. 물론 이 일은 본인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 쭉 50년을 돌아보니까 그때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산 것 같아. 그러면 거의 그때가 거듭난 때. 그때가 성령 세례를 받은 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간 결론 내립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에게 일어난 회심,
그와 동시에 일어난 거듭남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다. 자, 이번엔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도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그에게 뭐가 충만했다? 물론 여기서 지혜의 영은 당연히 성경을 볼 때 성령이십니다. 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했습니까? 물론 다음 타자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네가 감당하라.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자,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뱃속부터. 세례 요한이 왜 뱃속부터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뭔 사명입니까? 오실 길을 예비하라.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낳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사가랴도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사가랴의 성령 충만한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으니까.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거듭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이따 결론 내릴 때 중요한 얘기 조금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사도행전 4장 8절은 베드로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으켜 세운 다음에 붙잡혀가지고 이놈만 누구 마음대로 이따위 짓거리를 하니까 천하 만민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 모든 일은 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뭘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함,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스데반,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도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나바 역시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성령, 이 외에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수없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령 충만의 예들을 보면 거의가 다 성령님이 하시는 특별한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과 특별한 사역입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특별한 사역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사역,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읽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을 기록할 때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을 잘 보존해서 몇천 년 동안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게 한 일, 성령이 하시는 특별 사역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사역도 누가 했습니까? 그걸 성령 특별 사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이 예수가 오시게 했습니까? 마리아의 뱃속에다 잉태시킨 게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죠? 예수님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40일 동안 나가가지고 시험받았지요. 누가 끌어갔습니까? 광야로? 마귀가 끌어갔습니까? 성령이 데리고 갔습니까? 성령이 데리고 가셨지요. 이런 일을 성령의 특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성령이 하시는 특별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성도들을 성장시키시고 끝까지 구원받도록 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앞서 소개한 여호수아,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베드로, 스데반, 바나바, 그들에게 성령 임한 이유는 전부 다 성령의 특별한 사역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맡길 사명자들에게 혹은 당신이 구원할 사람들에게 뭘 충만하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특별 사역을 크게 나누면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한 것과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 둘로 다시 나눠집니다. 특히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은 충만함을 채워주십니다. 왜 필요하느냐? 충만함이 참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세례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 100% 예수님 닮아갑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들은 딴짓하다가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네,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물론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신앙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써진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 성장, 이걸 성화라 그래요. 변화,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쑥쑥 자라. 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참 헌신자로, 참 봉사자로 사역이나 봉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내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누구한테 잘 보이거나 책임감 때문에 하는 봉사. 구역장이니까 할 수 없어. 재직이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죠? 그런 분이 계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힘들 때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설거지는 아무도 없고 나만 해야 되나 봐. 예를 들면 그러죠. 우리 교회는 계단 쓰는 건 나밖에 없어. 아이씨, 화 안 쓸어버려?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자기의 의지와 습관과 윤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 때 뭐가 나요?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고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뭡니까? 혼자 해도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죠? 기쁨이 나고 감사가.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이쯤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합니까? 그건 또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가 성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맡기신 사명과 봉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건너 뻥 띄었습니다. 본문 18절이지요. 술 취하지 말라. 뭘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묻지요. 120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들의 성령 충만함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조금 식어갔습니까? 그럴 것 같으죠? 자, 동시에 120명이 똑같은 컵을 그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씻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씻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있다 씻고 했겠습니까? 제가 물어본 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 보네요. 그죠? 예. 똑같이 씹어갔느냐? 좀 더디게 씹는 사람? 너무 안 씹는 사람? 바로 다음날 팍 식어버린 사람? 이렇겠느냐? 뭐가 상상이 돼요? 답은 각각 식었을 겁니다. 그죠? 오래 안 식어간 사람도 있고, 바로 그날로 확 식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랬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수준의 성령 충만함에 도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똑같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충만함의 정도가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했던 성도가 성령을 전부 소멸시키고 도리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고 지속적인 성령 세례와는 달리
반복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듭거듭 뭘 받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고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은 없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자, 교리 설교를 해서 상당히 딱딱했을 텐데 더구나 이 얘기 저 얘기해서 지금부터 내는 결론을 들으면 오늘 이 말씀 하셨구나 하고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했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는 죄인을 회개시켜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세례는 성령이 시키는 회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듭남이다 라고 말을 해도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사람에게 한 번 반드시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대신 이것을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신앙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흠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어 거듭났어도 여전히 신앙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부족한 게 많다라는 말.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 즉 성화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또한 성도가 참 헌신자로서 사역과 봉사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왜? 내 의지로 하면은 금방 교만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고 힘이 든. 그러므로 더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도 그 충만함의 정도가 시간이나 사람이나 장소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와 달리 성령 충만을 거듭거듭 받아야 된다라는 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는 것은 과거 성령 강림절 때마다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약하고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도 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는 안 친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삽니다. 가족과에 있어서, 이웃과에 있어서, 하나님과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 용서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사 사명 감당케 하소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사 좀 더 예수님 닮게 하소서 하며 회개하며 구하는 자에게 자식이 달라 할 때 안 주는 부모가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준다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으니 부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를 고백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며 여러분의 맡긴 사명을 통해 생명 건지는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온 본향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 알게 하사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일들, 주님이 남겨두신 고난의 일들 멋지게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